1585장 구약성경 724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4면에 있습니다. 자신 한 절씩 교독해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오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모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주님 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하니 일어나소서 우리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리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서로 병전을 지키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오이는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니. 아멘.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한마디로 표현해야 그야말로 은혜지, 은혜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앞절을 나가면서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고 또 민족적으로 또 바로 6.25를 맞이하면서 혼란 겪게 되죠. 폐허가 되어버리고 그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올해가 광복 76주년입니다. 근데 이 광복이라는 뜻이 뭐냐? 광자는 빛, 광자의 복은 돌아올 복이다. 그러니까 빛을 되찾았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가 우리 개인의 삶, 더 나아가서 공동체, 또 이 사회 국가, 또 세계 여러 나라, 한마디로 글로벌 시대죠.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로 바꿔놨어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기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인 교회도 성도들이 더 이상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내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어땠어요?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일제하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라는 이것이 이 전통적인 어떤 이런 모임에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암울하고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회복이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런 궁극적인 방향이기도 합니다. 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다. 원래 상태를 되찾는다. 이런 뜻이 회복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께로 돌아간다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믿음의 회복이다. 근데 이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회복의 대상이지 교회나 우리는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회복을 해주셔야 우리가 다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어려움을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외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에스라 시대에 경험했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포로가 되니까 이제 민족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삶 속에 살아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귀환해서 한 일이 뭐냐? 그것은 성전을 다시 건축한 것이다. 그 성전 건축 작업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 그 18년 동안 멈추게 돼요. 그 신약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걔보다 못한 사람들, 이런 뿌리가 있네. 쓴 뿌리가, 강의 뿌리들이 있어. 그게 자꾸 민족적으로 이어내려져가요. 그 18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서 20년의 왕문하고 봉헌을 합니다. 2차 귀환 때는 바로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되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 벽들을 다 보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에스라는 2차 귀환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뤄진 일들, 에스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보게 되니까 그들이 바라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다는 것이에요. 1차로 귀환해서 있던 사람들,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던 사람들이 심각한 죄악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보고 에스라는 성전 앞에 엎드려서 머리털을 뽑으며 옷을 찢으며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째가 예배 회복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풀려가서 70년 동안 예루살렘이라는 이 땅은 빈 땅이 아니었었어요. 옆에 있던 에돔의 후손들이 넘어와서 자리를 잡고 상권을 다 잡고 이방 사람들이 다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과 정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고 이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만큼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귀환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저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저렇게 야합해서 살아간다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편하게 자유스럽게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냐? 에스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세우신 그런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함으로 인해서 이방의 문화들을 습관화되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포로 교환해서 보니까 교환할 때 그런 감격과 은혜도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면하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맞지 못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이 코로나 어려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을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존전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먹고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입을 버렸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에스라의 통곡입니다. 이방 사람들,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정성스럽게 좋은 뇌물을 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좋은 것들은 아니라 그야말로 필요가 없는 것들, 별 불필요한 것들, 상한 것들, 버려지는 것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자체가 뭐냐? 저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간절한 마음의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니까 드려지는 재물 또한 그렇게 형식적으로 갖다 드릴 수밖에 없던 저들의 마음 그대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차지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도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엘사는 달랐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제사를 회복하자.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경 보면서 7절 말씀해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전엄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함을 너희들이 체험해봐. 에스라 바로 이거였던 것이에요. 2차 귀환 때 이 에스라가 삼했던 예배 회복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저렇게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굳이 교회 안 나와도 가정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와서 나의 드림이라는 게 없어지고 나오면이라는 게 없어지게 되니까 편리성만 따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 편리한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면죄부를 줘버렸어. 그 가정에서는 처음에 다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다가 시간이 가면 감에 따라서 이제는 방송 틀어놓고 예배드리다 딴 일도 하게 되고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하다 보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닌데 예배가 불실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불실하게 되면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실하게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행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불실하게 된다는. 바로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생명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타락하거나 변질되는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 안에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감입니다. 나아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의 드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세상 일을 밀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첫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가지고 나오라, 이건 아니야. 뭡니까? 온전히 나아가서 내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나아감과 드림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오늘 마음, 하나님 아픈 마음으로 나한테 나왔어요. 지난 일동안 힘들겠고, 하나님 나 이렇게 세상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왔습니다. 그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있는 그 상태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나를 보여주시고 내게 치유해 주시고 내게 위로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힘내라. 그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돌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돼. 예배가 부실하게 되자마자 말씀 또한 소홀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의 말씀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거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런 죄 때문에 끌려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자녀들 또한 그런 죄 가운데서 지었던 그런 죄들을 그대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에서라는 성전 앞에서 우리 하나님 머리털을 쥐어 하나님, 이대로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정통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릴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잊혀져버린 그런 민족이 될까봐 내가 심히 두려워요. 하나님 울면 떠옵니다. 근데 현재의 이 이스라엘 모습은 이 에스라만 바라보게 됐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 제사장들 또한 보고 있었던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고 외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도 병든 것, 못 먹는 것을 드려지게 되니까,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천지들을 꾸짖어야 되겠다. 제사장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두려웠기 때문에요. 괜히 책망을 했다 그나마 드리는 이 제사마저 드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괜히 책망을 했다가 그 어려운 이 현실을 이끌고 나가는데 예배 안 나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 수준에서 말씀을 가지고 찬양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까지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내 자신이 에스라 시대에 이런 제자 같은 모습이 나으니까 어제 설교 중이어서 밤에 막 눈물이 나는데 맞다. 그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나구나.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싫어. 사람들 앞에 더 가까이 가자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제사장은 늘 울 수밖에 없어요. 한편은 하나님의 거룩성 인해서 떨면서 두려움에 떨지만은 그러면서 울 수밖에 없지만은 한편으로는 백성들 그들의 약함을 알면서 마음이 아파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를 반드시 해결할 일이 있죠. 백성들에 대해서는 연약함에 대해서 오늘 기도해야 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붙들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도 못하는 병신이 무슨 목회자냐, 목사냐? 그런 마음이 어제 밤부터 들기 시작해 참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부터 선포드린 말씀들이, 그 가르침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회복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를 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당시에 끌려가지도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또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바람을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에스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2절 말씀이죠. 보세요.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이라. 에스라가 선포한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거나 거부한 것이 않고 즉각적으로 당신의 말씀이 옳사오니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그동안 죄를 겪고 있다가 죄를 깨달았어. 그럼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근데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한 게 쉬운 것이냐?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돌아왔을 때 정착국에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에돔 사람들과 결혼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세 고등학교에 결혼해서 애들 떠났어요. 그 가정생활을 잘 이루어나갔어요. 그것을 일찍 끊어버리고
다시 그들로부터 데려온 사람을 다시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쉬운 일입니까? 내 피부치요. 그래도 이방인으로 결혼해서 난 나의 자녀들이지만 내 피부치요.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자. 그러자 마르다이 그렇게 말이다. 가슴 아픈 사건이 있어. 근데 이유가 왜 그래? 이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표시가 된 것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 속에도 우리가 돌아갈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회복의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사역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에 전달이 될 것이냐? 하나님 마음. 그래, 잘한다, 더 힘내라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날에는 그 응답에는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예요. 부자 청년이 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내가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너 가지고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청년이 근심해서 다시 돌아갔다. 응답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부르셨지만은 응답은 천차만별이에요. 하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 널 나를 따르라 할 때 모든 어부들과 배와 부모와 저기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진정으로 가족을 버렸어요? 난 안 버렸어. 버린 것이야 옳을 거라 가족을 거라 안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 나는 우리 가족을 품고 함께 가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어. 결국 이 제자들의 역사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의 가족들이 그의 근처에 있던 모든 친인척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놀라운 끌어안는 것이죠. 떠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떠났다고 해서 생명 그대로 그냥 아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나의 가족을 다 버리고 내 새끼들도 다 비벼주고 내 아버지도 다 벽에 쳐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자 하다 보면 그건 어디로 가? 2단 3단 옆차기로 가는 거야. 절대 아니에요. 따라가지만 가족은 피우는 거야. 나는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이 가족은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세요. 펴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다 찾아주세요. 찾아주시면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내게 이를 것이요. 자, 회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나의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새롭게 되는 그런 날, 회복의 날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진짜 우리 인간의 무능함, 나의 무능함, 나의 나약함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의 형식적인 이 모든 예배가 진리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바뀌게 하옵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미래의 뜻이 뭡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예요. 코로나19 이 시대 이후 아직 오지 않았을 미래. 전혀 정해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은 지금 우리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쏙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일들이 내일의 교회의 역사가 될 줄 모르고 내일의 긴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마이클 포런이나 홀치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제자가 뭐냐?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가 되려면 지금부터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체가 되시길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나이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지금 우리 코로나19나 화문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반드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형식화되어 버린 메마른 예배의 감격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예배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원래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필사 성경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미 가져가신 분도 계시지만 저 뒤에 다 봉투에 담아 있어요. 시작하니까 목사님 나는 글씨를 못 쓰는데요.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나는 나중에 보면 결과가 빤해. 잘 쓰는 글씨는 잘 쓰는 글씨대로 잘 쓰셨구나. 못 쓰면 못 쓰는 글씨대로 한자 쓰려고 노력하는 그 애씀이 얼마나 정겨울까요? 그런 결론이 뭐냐?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쓴다, 새긴다라고 얘기를 새긴다, 각인시킨다. 여러분은 지금 나눠드린 종이 속에 여러분들은 그 필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지금. 신약 성경 전체를 내가 쓰지 못할지라도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판에 내 영혼의 판에 그 말씀이 파고들 수 있도록 쓰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선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 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판에, 영혼의 판에 하나님의 말씀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이 암울하고 힘든 이 황만이 있다면 나부터 바꿔쓰는 준비, 세상을 평안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준비는 우리 성도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합니다.